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8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조돈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밝히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고치시고 만드시고 살리시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섭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정말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가 얼마나 진정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깨닫고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그리고 진정한 예배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모스 2시간째입니다. 전 시간에 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성경은 히브리 성경과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차이가 있다 그랬죠. 지금 저희들 갖고 있는 성경에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것, 그것을 히브리 성경에서는 예언서에 집어넣죠. 우리는 그것을 전기 예언서라고 합니다. 열왕기 하까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예언서라고 불리는 것, 이것은 문서화되어진 것들을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그 문서화된 첫 번째 예언서가 이 아모스서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란 무엇일까? 후기예언서, 예언이라고 하는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예언자가 하는 예언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했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징발당한 자, 자기의 것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포하는 자,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에 대하여 미래 일들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게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예언자에는 왕궁에서 왕이 필요에 의하여 세워진 왕궁 예언자들이 있었고요. 또 제사장,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의 필요에 의한 예언자들, 그것을 성전 예언자들이라고 불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 예언자들은 그 어느 곳에도 다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왕이나 제사장의 필요에 의해서 선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여 징발되어지고 하나님의 필요를 선포하는 자들, 이들이 문서 예언자들입니다. 그 중에 정말 예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안전한 세상, 풍요로운 세상, 그 시대에, 그것도 그 나라 사람이 아닌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남유대의 뽕나무를 키우는 목장주, 그러니까 어느
민족에게도 속하지 아니었고 또 나라마저도 남유대에 속했던 이 아모스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에 예배하는 것,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말씀, 이것을 구하기보다는 그들의 풍요를, 그들의 경제적 풍요를,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편리함을 더 풍요롭게 하는 수단으로 마치 우상에 숭배하듯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전 시간에 아모스는 그 예배에 대하여 참담할 정도로 꾸짖습니다. 그것이 6장까지가 되어지고요. 7장으로부터는 이제 아모스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질책이죠. 심지어는 멸망까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상류층들, 지배계층들, 왕과 제사장, 그러니까 정치, 행정, 종교, 이 상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일반 잘 사는 백성들에게는 이 아모스의 말이 필요가 없고 도리어 불편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고 또 꿈에서 환상을 본 것들을 선포하니까 이제는 그들의 불편함이, 또 그들의 진실이 드러남이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어색하고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7장 10절로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북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성소가 있죠. 북이스라엘과 솔로몬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나뉘어졌죠. 근데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죠. 남유대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여로보암 1세가 불안하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제사 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종교적으로도 불안하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이스라엘에게도 성소를 세웠죠. 그것이 저 북쪽에 있는 단과 또 유대와 이스라엘 경계에 있는 베델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대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델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때 7장 10절로부터 보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이제는 모반죄를 거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반란하는 겁니다. 이렇게 평화스럽고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는 이 세상에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망할 거라고 합니다. 왕이 죽을 거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아모스를 고발을 하는 거죠.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제사장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참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불편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저 말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나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이제는 추방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추방합니다. 왜? 그 말씀이 듣기가 싫어서. 이 말을 듣고 선지자 아모스가 제사장 아마샤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왕궁 선지자도 아니고 또 제사장 그룹에서 일하는 성전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혈통으로도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문서 예언자들의 특징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징발하는 겁니다. 생계를 왕에게 의지하거나 혹은 성전에 의지하지 않는 자들인 거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만 복종하는 자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지도 말고 현실에 대하여 지적하지도 말고 예언하지도 말고 경고하지도 말라. 경고가 듣기 싫은 거죠. 왜요? 육체가 좋으니까. 육체가 편한데 그 육체의 폐악을, 죄를 지적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죠.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 아모스는요, 그의 근거지는 유대 땅이죠. 근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왕도 싫어하고 제사장도 싫어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상류 계급들이 싫어하는, 평안하게 그 육체를 누리는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아모스가 꼭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북이스라엘에 가서 평안하고 잘 살고 육체적으로 편안하다는 사람들에게 굳이 너희들 이렇게 되면 망해, 왕 이렇게 되면 죽어, 너희들 나라 잃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남 듣기 싫어하는 소리 하기 싫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게 예언자인 거예요. 예언자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아모스의 삶, 예언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한 게 있죠. 제사장이에요. 베델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성전의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놓고 이 제사장 아마샤와 아모스의 관점이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선지자 아모스를 추방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보고 다르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이것이 질서고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평안이고 이것이 안식이다.
이것이 더욱더 많아질수록 나라는 좋아지는 것이다.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모스는 그대로 가면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멋지게 드리는 예배와 제사가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의 탐욕, 육체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밖에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요. 왜 그렇죠? 하나는 육체가 바라보는 시각이고 하나는 말씀,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아마시아와 아모스의 시각,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 차이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할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것을 놓고 우리는 누구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바라보면 말씀을 배신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선포를 싫어하고 견디지 못하고 추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깨어 근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좋아하는 자와 싫어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말씀을 참 선택적으로 들어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갔더니 참 내 마음에 안 들어. 목사 설교가 마땅치 않아. 어떨 때는 내 마음에 들면 오늘 설교 좋았어. 내 마음에 들어.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 설교 내 생각과 틀려. 내 질서와 틀려. 육체가 이렇게 하면 편안한데 저 사람 저 목사 또 불편한 설교하네. 이제는 저 설교 듣기 싫어. 육체가 잘 돼가고 있는데, 육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더 잘 돼가고 있는데, 왜 자꾸 그 평안을 깨려고 그래? 이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모스 선포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 닿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 빛 되신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항상 그 말씀 드리죠. 십자가. 우리가 머리로는요, 십자가라는 게 참 멋있어요. 예수님 참 멋진 분이에요.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사건이 딱 닥치면 물질 얘기 나오면 참 불편해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으라는 거야? 가난하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물질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의지하라는 겁니다. 물질로 행복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라는 겁니다. 그 물질을 모음에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범죄를,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참 불편하죠. 열심히
물질을 막 불리고 있는데 이 물질을 어떻게 둘 데가 없네. 창고를 더 줘야 되겠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너 오늘 하나님이 네 목숨 앗아가면 어떡할 거야? 참 듣기 싫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풍요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주님 뜻대로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위험한 게요. 우리의 육체를 충족시키고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들은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안 그래. 나는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거야.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그 수단으로, 그 능력으로 이룰 거야 라고 시작했는데 쌓이다 보니까 기도하기보다는 물질을 쌓는데도 시간을 많이 쓰고 마음까지 뺏겨서 나중에는 말씀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주일날 말씀은 매일 지적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지적이 싫어지고 경고가 싫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지고 점점 더 육체적으로 가다가 이제 아모스를 추방하듯 말씀을 추방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질서대로 살 거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진정한 기갈은 무엇인가? 너희들은 무엇으로 궁핍을 느끼고 무엇으로 허함을 느끼고 무엇으로 반대로 풍요함을 느끼고 무엇으로 만족함을 느끼느냐? 너희들은 양식이 많아서 물이 많아서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풍요롭다라고 생각하느냐?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느냐? 진정한 기갈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없을 때라는 겁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상황인 거죠. 아모스를 내쫓고 추방하면서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선포를 싫어하면서 견디지 못하면서 내쫓아서 이제 우리는 양식과 물로써 충분합니다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기갈이다. 왜? 하나님의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것으로 육체의 것으로 가득 차서 그것으로 희락하고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는데 너희들은 그것이 기갈인지도 모르는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서 매일 샘솟는 기쁨을 누리십니까? 무엇으로서 매일 소망이 샘솟습니까? 무엇으로서 안전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무엇을 향해서 감으로 나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십니까? 물질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저렇게 만들어야지 계획을 잡아요. 왜? 그것이 우리의 안전이니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할 테니까, 더 많을수록 행복은 강화될 테니까. 내 자식한테 뭘 물려줘야지? 내 경험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해.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을 자식한테 누리게 해주고 싶어. 무엇일까? 물질, 지식, 지혜, 위치, 명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그럴 수 있죠. 자식을 보면 이 자식은 나보다 나아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불안해요. 자식을 보면서 불안한 이유는요, 우리가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요즘 애들 정말 불쌍하죠. 그저 학원으로 돌리고 뭐 하고. 왜 그럴까요? 부모가 행복이 뭔지를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보내면, 이거 안 하면 불행할 것 같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시키는 거예요. 근데 뭐가 행복일지 몰라요. 내 자녀가 어떻게 크고 무엇으로 행복할지 몰라요. 단 부모가 그 불행을 자식에게 비껴가기를 원해서, 내 부모가 편하려고 자식한테 그 많은 것들을 강요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그렇다 치십시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죠?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을 구원하실 분이 누구죠?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여러분의 메시아가 학력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그것들을 더 강화시키기 위하여 더 땀 흘려 물질을 모으십니까? 우리에게 메시아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아모스의 설교를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제발 그리고 여러분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건 무엇일까? 정말 나의 메시아는 누굴까? 내 자녀의 메시아는 누굴까? 무엇일까? 나는 무엇으로 공허하고 나는 무엇으로 희락하는가? 나는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갈입니다. 메시아여, 하나님이여 저에게 말씀을 주사 저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그 행복과 그 희락과 그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진정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메시아로 인정하는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가라는, 우리는 아모스인가 아니면 소위 베델의 성전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 아마샤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참 무서운 말입니다. 물질은 많아요. 풍요로워요. 그런데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물질 때문에 말씀을 배격하니까, 아모스를 추방하니까. 우리 심령에서 물질 때문에, 세상 때문에, 육체 때문에, 사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추방하니까 낙원을 잃어버리고도 사탄과 하나 됩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낙원. 여러분, 창세기 성경 처음에 나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낙원에 거하십니까? 그걸 믿습니까? 에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만이 주장하시는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가장 안전한 행복한 장소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선악과를 늑탈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경고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탄의 목소리에 귀 안 기울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에덴? 그보다 훨씬 좋은 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 그거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겁니다. 이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모스를 추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갈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물질이 충분하냐? 너희들이 양식이 많으냐?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부족함이 없느냐? 그것을 누리고 사느냐? 너희들은 전혀 기갈이라고 궁핍이라고 빈곤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 근데 나 하나님 보기에는 너희들은 기갈이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선포하는 아모스를 추방했듯이 내가 이제 너희들의 그 구함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통하여 안식을 얻기를 원하나 구원을 얻기를 원하나 나 이제 너희들에 대하여 침묵하겠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이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게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여로보암 2세의 그 치적, 세상적으로는 치적이라고 그러죠.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전쟁도 없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시절, 세상적으로는 위대한 왕이라고 하겠죠. 이후 약 30년이 지나지 않아 이 나라는 아시리아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아모스의 경고대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 구하기를 원하나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가 언제죠?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가 언제죠? 예수님, 저 집에 장사, 아버님 장사입니다. 그것도 아버님 장례 좀 지내고요. 제가 뭐 돈 쌓아놓고 계산하고 뭐 이걸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 버렸는데요. 아버님 장례 좀 치르고 예수님 따를게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아니다. 지금 즉시 따르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갈 때가 바로 지금 말씀이 올 때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급할 때 그게 언젠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것저것 다 미루고 이게 제일 급해. 이건 해야 돼. 언제입니까? 육체가 아플 때 그러겠죠. 큰일 났네. 병원에 가야지. 수술 받아야지. 혹은 이 사업이 이게 중요한데 이거 빨리 딜해야지. 근데 그것은 다 세상에 속한 것이고 육체에 속한 것이에요. 가장 급한 게 뭐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가장 급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순서를 여러분 귀한 것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좋은 것을 먼저 하게 돼 있고요. 나에게 급한 것을 먼저 하게 돼 있고요. 귀한 것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어떤 길을 갈까? 좁은 길과 큰 길이 있다. 어떤 길을 갈까? 예수님이 좁은 길 가랬어. 그런데요.
결국은 어떤 길을 가냐면 내가 좋아하는 길을 가요.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모든 행함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저도 매일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하기를 원합니다. 전 맨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결국 해놓고 보면 내가 좋은 대로 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대로 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섬기는 건데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낮아지는 건데요.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와 사망인데요. 미움과 증오와 심판과 저주인데요. 보면 그걸 했어요. 그게 기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서 떠났을 때 이게 기갈이에요. 근데 문제는 기갈이라고 못 느낀다라는 거죠. 물질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사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에게 넘어지고 나서, 에덴을 잃고 나서, 낙원을 잃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가장 북쪽에 있는 성소죠. 여로보암의 원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대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막으려고, 자기의 탐욕 때문에 거기에 금소를 만들어 놓고 단과 베델에게 이게 하나님이다.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의 원죄로 인하여 결국 멸망한다. 결국 그것을 버리질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시작한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육체의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를 추방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저는 이 대한민국이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추방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저 세상 것을 쫓아가다가 끝내 하나님의 침묵에 맞닥뜨려 그 심판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는 그런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지금 즉시 영접해야 돼요. 사건 속에서 영접해야 돼요. 무엇이 급할까? 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를 추방할까? 그것도 나라의 모반이라고 하는 죄를 씌워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나라의 모반일까요? 이 제사장은 아모스를 추방함으로 하나님을 추방한 겁니다. 여러분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목사를 좋아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도요,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육체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죄를 안 질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에 안 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발 적어도 저보다는 신앙이 좋으셔야 됩니다. 제발 저보다는 성결하셔야 됩니다. 저보다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저보다는 더 세상을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만들죠. 목사 따라가지 마십시오. 말씀 따라가십시오. 목사 비판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영접하십시오. 그 말씀을 아모스의 선포를 싫어하고 쫓아내고 추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됐어요. 제사장이. 대한민국의 제사장들이,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이런 세상에 매여 있는 그런 자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하고 여러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요, 다 만인이 제사장이에요. 종교개혁 이후로 루터의 말입니다. 모든 이들이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의 나라는 누가 만드는가?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만드는가? 여러분이 말씀을 영접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하면 제발 말씀을 영접하십시오. 이 아모스의 말씀을 영접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말씀으로 충만하사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진정한 진리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야 될 것들이 참 많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선택적으로 예수님이 용서하시면요, 저는 50%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냐 안 하냐. 저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낀 거예요. 여러분은 왜 용서할 사람들을 나눕니까? 왜 사랑할 사람을 나눕니까? 내 편이니까 용서하고, 내 편이니까 사랑하고, 내 편이 하는 건 무조건 옳고. 그는 전혀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육체가 싫으면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처럼.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칭찬하고 너희들 잘한다 그랬으면 아모스 막 올리고 출세시킬 거예요. 근데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 말씀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저 사람은 용서받을 만해. 아, 저 사람은 용서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 용서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무엇으로 나누죠?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겠죠. 왜 여러분의 판단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말씀으로 바라보십시오. 말씀으로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라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나니. 저와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사십시다. 우리의 삶이 예배되십시다. 우리의 모든 사건 앞에 닥쳐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강령이 뭐죠? 성경 10계명 보면 제일 뒤에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강령이니라 그러죠. 사랑이 강령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체험했어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욕먹는 짓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판단하길 이것이 정이고 이것이 공이라고, 이것이 애국이고 이것이 애족이라고 손에 화염병을 들고 속으로는 이글거리는 증오로 선을 이루겠다고. 근데 이런 게 하나도 없고요. 말씀이 없으니 기갈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주장하는 의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갈이에요. 저는 5.18 그 묘지를 못 가봤어요. 여러분 혹시 서산에 와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산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요, 해미읍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교황도 왔고요, 김대건 신부가 순교한 장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교황도 오고요, 전국 사람들이 다 와요. 근데 저는 서산에서 그렇게 병원을 하면서도 거기도 안 가봤어요. 저는 어디를 돌아다니는 거를 체질적으로 싫어해요. 따라서 광주에 묘지를 가볼 수가 없죠. 근데 요번에 안 건데요, 그럼 거기를 들어가려면 뭔가를 밟고 들어가라요. 그게 전두환 무슨 뭔가 봐요. 전두환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것을 밟고, 독재를 밟고 악을 밟고 민주로 들어가라는 건가 봐요. 어떤 사람은 그걸 막 밟으면서 자랑을 해요. 나는 선을 이루었다. 나는 독재를 밟았다. 나는 악을 밟았다. 그래서 선이 이루어지나요? 그게 하나님 뜻에 맞나요? 누군가를 밟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나요? 밟을 사람 많습니다. 가늠한 여인, 삭개오, 밟을 사람 많아요. 예수님이 밟으시던가요? 여러분, 밟힐 사람은 우리입니다. 내가 밟을 자격이 없어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면 어느 누가 밟아도, 나를 밟아도 전혀 이상하질 않아요. 자신을 발견 못하는 사람들은 밟기에 바빠요. 전혀 반성경적으로, 전혀 하나님과의 수단을 떠나가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육체에 맞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면 오케이, 내가 불편한 말씀은 싫어. 저는 그런 게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하여튼 이번 과정을 통해서 알았는데요, 인간이 이렇게 교만하구나. 인간이 이렇게 악하구나.
정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야 참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합하여 선을 이루는 정말 통합이 되겠구나. 여러분, 밟으면요, 밟는 사람끼리는 철저하게 하나 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겠다는 거죠? 밟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 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에 선택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밟는 과정을 제가 보고요, 나는 밟을 자격이 있나? 물론 제 히스토리를 보면 운동권이었고, 소위 민주 세력의 현실 정치인이었고, 세상적으로 밟을만 해요. 말씀은 밟지 말라라는 겁니다. 말씀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발견돼요. 내 죄가 모든 이들이 밟아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모든 이들이 돌을 들어 나를 쳐도 나는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변화고, 이것이 열매입니다. 말씀이 없어 기갈인 게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풍성해야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내 오만하고 교만하면요, 저도 몇십 년 동안 이게 옳다라고 목숨 걸고 했어요. 제가 할 때요, 여러분들 다 그 세대에 사신 분들 많겠지만 정말 삼족이 멸한다 그랬어요.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희생당하신 분들 많고요, 억울하신 분들 많죠. 무엇으로 억울함을 풀 것인가? 사랑으로, 용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요,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못마땅한 사람 다 심판하세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불편하면 안 들어요. 이 땅에 아모스의 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먹고 살려면 유대 땅에 가서 선지자 노릇하면서 먹고 살아. 그러니까 아모스가 말합니다. 난 그런 선지자 아니야. 나는 세상의 메인 선지자 아니야. 난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선지자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들으십시다.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며 내 모든 선택이, 내 모든 심령의 마음에 가는 모든 것들이, 묵상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갈이인데요, 말씀이 없어도 기갈이 아닌 것이 북이스라엘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비슷해요. 경제적으로 세계 10위다 뭐다 그래요.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세상처럼 기갈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갈이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제 너희들이 그 말씀을 사모할 때가 오나니 그때는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다. 들을 만할 때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할 만할 때 구하십시오. 영접할 만할 때 영접하십시오. 그때는 언제인가? 지금 바로입니다. 천국을 제발,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천국을 제발 지연시키지 마세요.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앞당겨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왜 그것을 자꾸 미루십니까? 그걸 왜 누리지 못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죠? 사탄 때문에 그런 거죠. 육체 때문에 그런 거죠. 아모스 선지자를 추방하는 아마샤처럼 듣기 싫은 말은 배격하고, 이것은 내가 들을 만해. 육체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거나 배격하거나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사상 따라, 우리의 생각 따라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말거나 아닌 겁니다. 그 근원은요, 저는 제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의로운 나라를 구했고 의로운 거를 구했으니까요. 저는 소위 그 운동 세력 중에서도 저는 기독교인, 하나님을 이렇게 믿진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가지고요, 그 한계를 못 넘어요. 소위 주체 세상을 못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글거리는 증오로 세상을 바꿀 줄 알았어요. 여러분, 미움과 증오로 세상을 하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야 바로 유일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수단, 능력, 그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킬 수 있는 유일한 권능, 유일한 수단, 그것이 사랑입니다. 몇 번 용서할까요? 한 번도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70번에 7번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모스를 추방하고 배격한 우리의 육체적 풍요, 우리의 질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추방한 소위 제사장 아마샤와 다를 게 무엇일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할 때가 없는가? 여러분, 아마샤는 제사장이에요. 베델에.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크리스찬이 그리스도를 배격할 때는 없는가? 그 십자가를 부인할 때는 없었는가? 여러분, 제발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매일 듣잖아요. 기갈, 말씀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는 기갈일까?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영접하지 않을까? 에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봐.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왜 아마샤는 아모스를 추방했을까? 그들이 누리는 게 너무 좋아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는 제사를 지내나, 하나님, 저희들 솔직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 누림을 더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좋아요. 거기 가기 바빠요. 예수님 즉시 따르고 싶은데요, 저게 너무나 좋아요. 그러고 있지는 아니한 거예요. 체험입니다. 저는 말씀이 저를 사로잡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것처럼 희락할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체험과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영원토록 소유하십시오. 그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 그 말씀으로, 물질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인 이 세상에 나가 진정 하나님으로 행복한 풍요로운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샘솟는 눈물을 마시는 것 같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신 사랑의 하나님,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의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의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추방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진정 저희들 크리스찬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믿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그 사명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환희로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사랑의 권능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것을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